하나님께 반역한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의인을 보호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라의 일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속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250명의 또 다른 함께 했던 사람들도 역시 다 죽었죠. 향로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이 그들을 다 이렇게 살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론의 자손 외에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분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항거했습니다. 250명의 족장이 죽은 원인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때 곧바로 아론은 향로를 들고 백성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니까 전염병이 그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그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또한 3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갈라져서 반역자들을 삼키고 불이 나와서 또 250명을 태워버리는 엄청난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향로를 다 걷어서 그것이 향로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망치로 쳐서 제단을 덮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40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하는 것이다. 무엇을 상기시키려고 했는가 하면 아론의 자손 외에는 그 향로를 하나님 앞에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게 만들었고 또한 이미 그것을 반역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훈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 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또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만에 다시 똑같은 비슷한 일들을 또 저질렀던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다시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기억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향로를 다 망치로 쳐서 이 제단을 덮어 놓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 다음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같은 죄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징계나 재앙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신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내 탓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250명의 지도자들이 죽은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에 250명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죽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별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문제를 크게 삼아서 죽게 했다는 것이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는 항상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재앙에 대해서도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재앙을 당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사자 성어 가운데서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도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먼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나 스스로의 잘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또 재앙을 당한 당사자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생명 바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던 모세는 아론에게 시켜서 향로를 가지고 가서 속죄 예식을 베풀러라고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에다 그 숯불을 담아서 백성들 중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사이에 섰습니다. 이런 일이 아론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을 바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그 가운데 선다는 것은 자기도 역시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 생명을 바쳐서 그 사이에 선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전염병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옮아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도 역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걸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 모세, 또 사도 바울, 예수님 모두가 다 자신을 배반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서 기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또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사이에 중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보는 이러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생명 바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그 교훈을 기억해야 하고 내 탓임을 또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생명 바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